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어, 우리가 2026년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시작, 많은 것들을 계획하진 않으십니까? 어, 올해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올해 기도를 매일 뭐 하루에 30분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죠? 우리의 매년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주는 공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달리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달리기는 뭐 빨리 끝나는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기나긴 달리기입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차고 다리도 무겁고 힘들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정력이 가득 차서 예배가 뜨겁죠. 그리고 막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막 기분 좋게 시작은 합니다. 기도도 뭐 정해놓고 열심히 시작을 하죠. 한국 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 3일이 지나봐야지 우리 모든 것들 압니다.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때,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바로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와 같은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출발이라고 하는 또 이런 출발선에 놓은 또 우리가 달리기의 경주와 같다라는 거죠. 작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주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올해 또 시작이 되는 이 순간 우리의 달리기는 또 처음 시작부터 멈췄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죠. 우리가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럽고 좋은 것만 우리가 보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달리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죠. 달리다 보면 누구나 포기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냥 우리 인생이 끝장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잘 못 뛰니까 난 저리 가라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달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12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 이 주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여기 주는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총사령관.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최고의 대장 있잖아요. 최고의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분을 오늘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과 나를 따라서 나 뒤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주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다시 달려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첫 예배에 함께 서서 출발선에서 함께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지만이 마지막에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무거운 막 한 20kg 군대를 뭐 가면 완전구장 20kg 정도 되거든요. 그걸 메고 막 이렇게 구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걸음 못 가서 많이 지칩니다. 넘어지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죄와 염려, 욕심이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달리면 금방 지치죠.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합니다. 내려놔야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짐 내려놓을 때 가벼워지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을 지고 달리는 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야지 우리가 그 긴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은 뭐 며칠이 될 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우리만의 인생의 결승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내가 버텨보겠다고 열심히 버틴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이거 지고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어. 그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의지해야지 나를 의지한다, 내 주먹을 의지한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뭡니까? 걱정이 뭡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앗아가는 것들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긴다는 건 뭘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 짐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짓누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맡겨라. 우리가 그 짐을 맡길 때 그 짐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패했거나 후회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뭐 염려라든지 걱정, 근심이 있었다면 그거 짊어지고 올해도 달리시겠습니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 1월 4일이잖아요. 이제 한 4일 지났네요. 제가 아까 3이라는 숫자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루 더 지났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짐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주가 가벼워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힘차게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 오늘 올해 2026년도 열심히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각자에 따라서 그 거리는 다르죠. 잠깐 힘을 내서 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야 될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내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해서 물론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한결같이 좌우를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한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자는 당연히 승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했잖아요. 이 인내가 바로 그 인내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 달린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믿음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인내로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을 붙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결성전은 없어요. 인내는 결성선을 향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누가복음 29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로서 영혼을 얻으리라. 이 인내가 단순히 시간을 견뎌내는 그 힘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 나갈 때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는 환난 속에서 자랍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인내도 없어요. 그러나 환난을 지나면서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며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죠.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꽃길을 가기 원하죠. 편안한 길만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다 좋은 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바꾸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이 잘 되는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순간 우리 인생이 꼬였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이 인내로 나에게 배울 기회를 주셨구나. 인내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깊게 한다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께 우리를 그죠? 결성전까지 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죠.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달리기 포인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결승전에 도착할 수 없죠.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톤이 시작됐을 때 1등 주자가 너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라톤의 결과를 보세요. 당연히 1등 선수는 1등을 했겠죠. 그런데 2등부터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다 탈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주가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2등부터 모든 사람이 2등을 따라갔는데 2등 선수가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모든 1등 외에 모든 사람을 탈락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간다. 빨리 해야 돼. 뭐 이것도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바로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리지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기댔다가 뭐 실망한 적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그 화려함이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있죠. 뭐 이게 보디가드라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든든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사람이에요. 쉽게 그런 든든해 보이는 사람들도 또 떠나죠. 변하죠. 이처럼 사람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 통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좋은 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셔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죠. 땅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망만 오고요. 두려움만 깊어집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길로 예수님의 향한 그 길과 그 방향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뭘 것 같아요? 바로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잘생겼습니까? 이쁩니까? 옆을 보면 왜 안 될까요? 옆을 보면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낙심될 때가 너무 크죠.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네.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승점은 우리가 그죠? 그토록 원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를 원하시고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닮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경주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죠? 누구나 그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하다가도 잠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잠시 그죠? 멈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멈췄던 것을 뛰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결승선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면 그 모든 실패는 그저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달리면 내일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당연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경제적이고 또 관계, 우리가 상처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결승선,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한 발 내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안에 결승전에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라톤 대회 보면 결승전 딱 보면 이 띠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런 여러분의 세레모니를 상상 한번 해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승전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을 보면 함께 달리는 동료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혼자 달리면 당연히 지치죠. 근데 함께 달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혼자 달리면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다시 달려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내가 다시 출발선에 서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달려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달린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고 2025년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시다. 2026년은 다시 달리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졌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내딛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